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친구와 인사할까요? 우리 안녕. 어색하지만 한번 찬이야 옆에 새로운 친구야. 같은 학년이니까 한번 인사해줄래? 안녕. 부끄럽지만 한 번 더 해줄래? 웃지마 말고 한번 안녕. 그래. 아유 민망해 부끄러워 쑥스러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행복하냐? 하나님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랑이 이웃 간의 사랑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몸과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옆 친구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구 아름다운 그 친구를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안녕. 한 번 더 행복하게 안녕. 그래요. 안녕 감사합니다. 하여튼 행복하나요? 행복해요? 주 안에서 우리 하나, 주 안에서 우리 하나. 이름은 달라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복과 그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행복할 준비 되었나요? 아멘. 아멘. 감사해요.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자,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란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건데요. 여러분 지지난주의 말씀 좀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고 지난주 말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다. 이런 무슨 말이었죠?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는 행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임한다고 했죠? 로마서 10장 9절 읽어줄 친구. 로마서 10장 9절. 아멘. 서라운드 양쪽으로 감사해요. 밸런스 너무 좋았어. 땡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면 된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울은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이어가요. 그렇다면 누가 대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준비됐나요? 나 선생님 아니죠? 목사님. 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얘들아,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 구원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대상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모든 대상이에요?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아니요? 네? 정말로요? 정말로요? 여러분 헷갈리죠? 이 말은요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닐까요?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자, 오케이. 지금 의견이만 나누고 있어요. 자, 지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근데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우 마음만 먹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죠. 이현이는 뭐라고 했어요? 맞다고? 어떤 게 맞아요?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10년 뒤에 내가 그냥 마음 먹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10년 뒤에 예수 믿을 거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맞아요? 그런가 헷갈리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요. 내가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 자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당시에 로마 교회를 향해 쓰여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당시에 로마인의 성도들은요 헬라파 유대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히브리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인들이었던 그들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할례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구원이 없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구원은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차별이 없어. 인간의 행위의 노력이 필요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구원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주변에요 나쁜 짓을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 친구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전직 깡패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나쁜 짓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 키가 180 이상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키 170 이상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왜 나보고 웃어요? 목사님 살았네요 이런 거예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건 잘하건 못생긴 건 잘생긴 건 그 사람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그 사람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나쁜 행동을 할까요? 네, 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나쁜 행동을 즐겨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악한 행위를 했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 불편해요. 또 뭐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하진 않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막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10년 뒤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모습이요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져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요 10가지 죄를 범했다면요 이제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10년 뒤에는 몇 가지요? 오, 한 가지 잘못하는 거예요. 이야, 빠르다. 목사님 한 6가지 7가지 생각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왜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삶과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우리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만날 때 그 친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가 아무리 담배 피우고 그 친구가 아무리 선생님을 막 힘들게 하고 그 친구가 아무리 삶이 개판이어도요 우리는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구원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잘못된 선입견을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요. 우리는 그 친구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친구일 수도 있어 라는 그 마음으로 그 친구를 대하고 그 친구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이게 13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요 뒤에 14절과 15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우리 14절과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왜 누구야? 아멘. 여러분 14절에서 15절 이야기가 참 길죠. 근데 이 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어찌 부르리요? 어찌란 단어가 14, 15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 문맥을 살펴보자. 자, 여러분 13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 어떤 사람만? 믿는 사람만. 그래서 믿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거꾸로 묻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만 부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생기죠. 믿는 사람만 부를 수 있으면 어떤 질문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믿나요? 네. 어떻게 믿어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요? 성경은 그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들어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누군가가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그럼 대체 누가 전파하나요? 어떻게 전하나요? 그 시작은 어디인가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13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은 먼저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그렇다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위해서는 들음이 필요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보냄을 받은 자가 필요해 라고 지금 바울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쭉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행위가 아니다. 복음은 은혜이다. 여러분들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에서 자책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계속 로마서 1장부터 쭉쭉쭉쭉 설명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너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왜 주의 이름을 불렀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고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면 들으는 게 필요한 거고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필요한 거고 전하는 자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보내는 자가 필요해. 그게 바로 너희야.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복음을 받은 성도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성도들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뿐만 아니라요 학교나 세상이나 어떠한 학원이나 사회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는 일은 누구다? 우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토교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알리는 거.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그 큰 뜻 아래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알리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뭐다? 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돼요. 얘들아, 발이란 게 뭘까? 발이 이렇게 가면 일로 가고, 이렇게 가면 일로 가고, 이렇게 가면 일로 가고, 이렇게 가면 일로 가고. 우선 옛날에 제식 장난이었는데 이거 안 된다 요즘에는. 혜연 쌤 왜 우는지 알아? 얼마 전에 하고 오셨거든, 군대에서. 하나 뒤돌아 딱 이거. 살았나요? 아, 그런가요? 군대에서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뭐 뒤돌아가 자뭐 이런 거 했는데. 제식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제식 훈련. 근데 여러분, 발이 뭐예요? 발은요, 걷는 건데요, 뭘 더 가리켜요? 방향을 가리키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은요, 여러분들이 나아갈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알려줄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행복 가운데 하나의 또 다른 책임을 부여주셨는데, 그 책임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늘 방향성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의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뭐 사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발을 걷다 보면 다른 세상의 발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고요,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요, 잘못된 건가? 이것이 틀린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책임은 무엇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을 향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뒤에 계신 여러분 선생님들이고, 또 목사님이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셨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자꾸만 알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박수 누구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삶이요, 되게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도, 대학에 가는 이유도,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도, 친구 관계를 사귀는 이유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방향성을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발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론 가다가 발걸음이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발걸음을 바로잡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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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목사님이 막 여러분의 마음에 안 온 것 같으면 내가 계속 더 이야기하고 싶어. 아멘. 아멘. 정말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예, 이 마음의 병이야 이것도 이거. 알겠죠? 아멘. 그래서 너 좋은 소식 돼. 발 돼. 아멘. 제발이야. 기도드리겠습니다.